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4장 12절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올 때다. 꼭 나와야 되고 또 언젠가는 나오게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와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입맞은 종들의 수를 채워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나와서 첫째,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2장 20절 읽으세요. 27절. 네, 이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자,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신다는데 그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알게 하죠. 그 다음 뭘 알게 하냐? 진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무슨 과학이나 의학을 알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것을 알게 한다는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말씀과 진리입니다. 진리. 특별히 이 말씀은 될 일의 말씀을 말함이고 또 이 진리는 말세의 진리를 말함이에요. 만약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다른 세상의 학문을 알게 한다면 이 사람 노벨상 타러 가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과 진리를 알게 하셔서 무엇하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또 사람을 깨우치기 위함이에요. 왜 사람을 깨우치느냐? 이사야 6장 9절에 보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깨우치기 무지하다 그래. 무지하다. 이사야 6장으로 와보세요. 이사야 6장 9절 읽어주세요. 아멘.
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무지한 사람. 자,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과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무지한 백성을 깨우치게 하실 목적이에요. 그래서 무엇 받은 종이 나와야? 네, 기름 받은 종이 나와야 돼. 기름 받은 종이 나와야 돼. 두 번째는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사야 61장 1절. 읽어주세요. 아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읽으세요. 아멘. 자,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에요. 자, 전에는 무슨 소식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자, 이 소식은 누구를 알리는? 초림의 주. 지난 2000년 동안 초림의 주를 알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재림의 주를 알려야 돼요.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초림의 주를 알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그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화를 이루었습니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이 아름다운 소식도 대적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는 아름다운 소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는 아름다운 소식은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입니다.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다시 말하면 전쟁을 끝내는 소식이에요. 이사야 52장 7절. 읽으시죠. 뭘 공포해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다. 아멘.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 평화를 공포하는 게 뭐냐?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전쟁을 끝내는 소식. 전쟁 끝, 평화 시작. 전쟁 끝, 평화 시작. 이사야 2장 4절 한 절만 읽으십시오. 읽어주세요. 자, 이 소식은 나훔소 1장 15절에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입니다. 나훔소 1장 15절,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뭐가 진멸돼? 악인이 진멸됩니다. 자, 악인이 진멸되는 이 소식은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같이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 자, 읽으세요.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은 한편으로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지만 악인을 진멸시키는 소식입니다. 이는 무슨 말이냐? 산자를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18절. 아멘. 기름 부어 주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신다. 이는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요, 평화를 공포하는 소식이요, 악인이 진멸되는 소식이다. 아멘. 기름 부어 주시는 데는 기름 부어 주시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저한테 기름 부어 주셨는데 제가 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 기름 부어 주셔서 변함 없게 하신다. 아멘. 우리가 모든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먼저 변하지 않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스가랴 4장
자, 12절로 14절 읽으십시다. 중요한 게 뭐냐? 주 앞에 세우시기까지. 주 앞에 세우시기까지. 이게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재림의 주를 영접하기까지. 무엇 없게 하셔? 변함없게 하신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변함없는 것이 보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금을, 동서고금 역사를 통해서 금이 보배로 쓰여지는 이유가 뭐냐?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을 꼭 어디에 씁니까? 인간과 인간끼리의 어떤 언약, 약속을 할 때 금으로 반지를 만들어서 서로 끼워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증표. 변하지 말자. 에? 근데 금은 안 변하는데 사람은 변하잖아. 이런 거 끼워도 소용없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네. 형식에 불과하고. 저기 어디 가면 잔물쇠를 막 채워놨어요. 아주 막 한쪽 벽을 처음부터 잔물쇠 채워놨어요.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사랑을 맺었으니까 잔물쇠를 채워놔서 영원히 열어줘서 풀어지지 말자 그래. 잔물쇠 채우고 내려가다 헤어지는. 인간이 하는 짓이 얼마나 속 보이는 짓들을 하는지 몰라. 아니 그 잔물쇠가 어떻게 사람을 헤어지지 않게 하겠어? 다 쓰잘데기 없는데 그게 인간이 교묘한 상술이란 말이고 잔물쇠 팔아쳐먹으려고. 나는 차라리 그거보다는 꽈배기 하나 사갖고 둘이 나눠 먹는 게 돈도 적게 들고 또 먹었으니까 요 속에 들어갔으니까 소득도 있고 그렇지.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끼리는 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이건 변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금기름이 흘러내렸으면, 금기름을 받았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주 앞에 딱 세우는 그날까지,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그날까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해. 죽을지언정 못 변해. 죽을지언정 못 변해. 못 변하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금기름이 들어갔으니까. 금이 변하면 그건 금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금이라고 하는 재질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도 감사하는 게 뭐냐? 이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고 꿀같이 달아지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마음이 있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에요. 그런 마음이 사라진다면 이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에?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거지. 그래서 기름 부어 주셔서 변함없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질됐다면 기름 못 받은 거예요. 자기 앞만 기름 받은 채 해도 내 앞에서도 막 기름 받은 채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속으로 웃지. 기름 받은 사람이 기름 받은 사람 못 알아보겠어? 아이고.
내가 속으로 웃어. 이게 기름 받은 채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죠? 중생 한 채 한다고 중생 되는 거예요? 아니죠. 자,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무엇 없게 하신다? 변함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기름 부음 받으면 변함이 없어요. 이 복음과 마음, 생각, 철저한 백마의 사상. 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제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다면 그 사람이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져야 정상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왜? 제게 부어주신 게 성령의 기름이라면 그 사람에게 부어준 것도 성령의 기름이라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생각이 다르다. 그게 어찌 기름 부음이라고? 그건 아닌 거죠. 간단한 거예요. 네 번째는 기름 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아멘. 하박국 3장 13절. 자, 다 같이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 악인의 진머리, 그 기초를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드러내셨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자, 여기서 악인이라는 이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 게 악인이에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결국은 대적이죠. 다니엘을 대적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렇죠? 대적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고 그들을 사자굴에 쓸어 넣고 그들의 집을 다 부셔버리고 그들의 집을 기초까지 다 드러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집터를 거름토로 만들었다고 성경이 그래요. 그 말씀을 상고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기름 부음 받으면 이는 하나님이 그 종을 특별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다윗 왕 시대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누구냐? 다윗 왕 한 사람뿐이에요. 다윗 왕 한 사람뿐이에요. 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셔. 그죠? 네. 다윗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 시대에 다윗을 대적하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심지어 압살롬, 다윗의 맏아들이라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에? 자기 아버지 다윗을 대적한 아들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한 죄값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종한테 함부로 하는 것은 이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걸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의 법에 의해서 목사로 세우고 장로로 세우는 게 이게 법을 통해서 사람이 세운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목사라도 대적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대적하는 자를 악인으로 보고 그 진머리를 치시고 기초를 끝이라고 했어. 끝이 뭐예요? 종말이 되기까지 다 드러내버리신. 무서운 일. 무서운 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다니엘을 대적했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집을 다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집터를 거름터로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그 종은 악인의 손에서 어떻게 구원하신다.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악인의 손에 죽게 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다윗 얘기해 봅시다.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닌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사울왕이 누구예요? 다윗 왕의 장인이에요. 장인. 사울왕의 딸 미가를 이 다윗에게 준 거예요. 아내로 삼으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울왕이 정상이죠. 정상. 그 다음에 사울왕에게 악신이 들어서 사울왕을 괴롭힐 때 다윗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금을 타면 악신이 떠나가고 사울왕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저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악신이 들어와서 괴로움을 당하는데 한 사람은 악신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것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죠? 그러면 사울왕이 다윗을 사랑하고 곁에 둬야 되는데 창을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서 창자로 이렇게 짤막하게 잘라서 짧을 단창을 만들어서 이렇게 뒤에 숨기고 있어갖고 다윗을 오라고 그러고 가까이 올 때 확 이렇게 찔러 죽이려고 이렇게 벽에다가 다윗을 박아버리려고 했다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려니까 그 단창을 다윗이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벽에다 갖다 다윗을 박으려고 했어요. 이게 사울왕이 얼마나 악한 왕이에요. 그렇죠? 결국 사울왕의 집안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왕의 집안은 멸족돼 버립니다. 한 명도 안 남고 다 아주 씨를 말려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또 잘못 들으면 협박성 발언까지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그러는. 성경이 그래요. 성경. 제가 한 얘기가 성경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죠? 성경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이 성경은 뭐예요? 예언서예요. 미래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모든 걸 알게 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하고 변함없게 하고 또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부족한 게 은혜입니다. 부족한 게 그게 정상입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완전하면 이상하지요. 사람이 완전하면 더 이상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한번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도 한두 가지 부족과 실수는 다 했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실수가 하나 있죠. 이게 다윗이 인간이라는 증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노아도 그렇죠. 네? 정말 흠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누구였을까요? 예? 누구요? 예? 아니, 예수님은 신이고 사람 말이에요,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라고.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어디를 봐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 네, 제가 보면 다니엘이 그래요. 그래서 야, 다니엘이 참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우리가 여호수아가 대단하고 실수 없는 것 같죠? 실수 딱 한 가지 있어요. 기브온 조약. 예? 곰팡이 난 떡에 속은 거. 자, 그럼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면 다 답이 나오는데 기브온 조약을 왜 사람한테 속았냐? 그게 여호수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같이 완벽한 사람도 그런 잘못이 있었죠. 또 모세 같은 그런 지도자도 잘못이 있었죠. 잘못 있었죠. 잘못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잘못이 있어요. 바나바하고 막 뒤지게 싸웠어요. 싸웠다는 얘기는 뭐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분명 이렇게 해서 다퉜다, 심히 다퉜다 이렇게. 그럼 심히 다퉜다면 뭐 나왔다는 거예요? 혈기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혈기가 나왔다. 그것도 얼마나 웃기는 것 같고 누구를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이런 것 같고 그 당시 최고의 지도자가 심히 다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대단한 지도자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어도 한편으로 그런 부족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저라고 뭐 없으려고 있는 게 당연한 거지. 이러면 이제 내일 아침에 내려가면서 에이구 나도 이번에 내려가고 일 하나 저질러야 되겠다. 아주 계획적으로 저질리는 죄는 속죄 못 받아요. 사람이 실수해야지 짐짓 죄를 짓는 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네,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판사가 판결할 때 이게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인 범죄냐에 따라서 이 형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악인은 하나님이 진멸하고 기름 받은 종은 악인의 손에서 건지고 구원한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을 악인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잖아요. 악인의 손에 붙였다면 다니엘은 어디서 죽었어야 돼? 사자굴 속에서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여기다 못 박아놨어요. 그럼 이 종은 뭐는 확실한 거예요? 대답을 못해요. 뭐가 확실해요? 구원이 확실한 거잖아요. 이 사람은 구원의 변동이 없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진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 하나님이 절대로 구원하는.
그래서 앞으로 인마진족 14만 4천으로 예정된 사람은요, 기름 부음을 언제 받느냐 차이지 꼭 받습니다. 꼭 받아요. 받게 돼 있어요. 왜 받아야 되느냐? 안 받으면 이게 일이 안 돼요. 여기 계신 분이 기름 부음 다 받고 저가 받은 기름 부음을 여러분도 다 받았다면 저하고 일하기가 편해지는 거예요.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만 해도 서로 다 통해버립니다. 뭐라고 했는데 아멘이요? 에? 눈 감아. 서로 뭐 반대 이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치 않아요. 부부도 오래 살면 못한다고 그래요. 닮는다고 그러죠. 닮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무슨 모양이 닮고 성품이 닮고겠어요? 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죠. 딱 보면. 그래가지고 바깥에서 남편들이 바깥에서 무슨 일하고 들어가서 부인 못 속이는 거야. 신령해서가 아니라 그 남편하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딱 아는 거야. 에? 남자들이 거짓말 잘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면 말을 더듬는다잖아요. 말 더듬는 거 보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면 이렇게. 다섯 번째. 기름 부어 주셔서 피해 없게 하신다. 자, 보세요. 오늘 기름 부음에 대한 5가지 이야기인데 다 다른 이야기들이. 다 다른 이야기들. 한 가지도 똑같은 얘기 없어요. 자, 4번은 악의 세력에게서 구원하는 얘기고, 여기는 경제난제입니다. 경제난제. 경제난제 피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무슨 문제까지도, 물질 문제까지도 걱정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걱정 없게 하신다. 자, 이것이 보장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기만 받으면,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되기 전하고 대통령 된 후에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우가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군인들도 영관급 장교로 있다가 별 다루면 뭐 38가지 대우가 달라진다든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궁화 달고 있다가 별 다루면 갑자기 뭐 38가지 대우가 달라진다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대통령이 될 확률도 없고 또요. 별은 이미 달았잖아요. 별나다로. 별나다 소리 듣는 날 별. 저는 별나다 쓸 때 이렇게 써요. 자, 읽어보세요. 우리는 별나다 그럴 때 이미 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제일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 경제난제 피해 없게 하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모든 걸 알게 하고 알았으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변질되면 안 되니까 변함없게 하고, 그리고 어떤 악의 세력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까지 보장해서? 물질까지 보장해서 하나님의 합당한 종으로 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끝까지 가라. 이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해요. 결론,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기름 부어 주시면은요 끝까지 가요. 중간에 누가 아무리 방해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같이 받아합시다.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기름 부어 주셔서 끝까지 가게 하신다. 끝까지 가라. 다른 일은 끝까지 못 가더라도 복음은 끝까지 가요. 기도드립니다.